살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뜻 아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또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불의 중 엘리야 선지자도 바위가 터지는 속에서 하나님 음성 못 들었고, 땅이 움직이는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었고, 막 눈앞에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 바람 속에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온 신경을 집중했을 때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붙들고 잡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가 힘쓰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제가 좀 민감하지 못한지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살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에만 최선을 다하고 성공해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기뻐하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해불쩍 웃으면서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하고 허허허 하고 하는 게 그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그 기쁨의 원천이 바뀌어야 우리가 기쁨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웃을 수 있고요, 힘든데 어려운 표정 안 짓고 약한 모습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죠.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삶 자체는 참 괴로워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캐리어의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녁 때 일하고 오시면 아유 고되다, 참 일하기 힘들다, 그런 아마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크게 기뻐하지만 평상시에 늘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모두가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인데요, 다 힘든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의 원천을 바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면? 바로 하늘에 두면, 하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할 때 나에게 임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영안이 열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어색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눈 감는 이유도 세상의 것에 눈을 감고 내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선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선 제가 너무 약하고 또 엉겅퀴 가시덤불을 걸면서 지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과 내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과 또 영광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상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 주시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쁨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괴롭고 힘든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관점 변화로, 원천의 변화, 기쁨의 원천의 변화가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교제할 그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금 힘들게 또 이렇게 노동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막 고되게 몸을 쓰면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쓰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일이다, 피곤하다 그러면은 계속 지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근데 마음을 바꿔서 이건 운동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드는 것은 내 근육 운동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내 다리 근육 운동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건강해져. 이것을 통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라고 마음을 바꾸니까 진짜 딱 일을 끝나고 나고 돌아가는데 막 피곤해 막 지쳐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헬스클럽을 다녀온 것처럼, 운동하고 온 것처럼 몸이 개운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게 참 놀랍다. 그러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볼 때 이게 참 일이다, 고되다,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나에게 축복이야.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 그 내가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운동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니까 진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내 육체와 영혼의 활력이 되더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미 그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그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비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쁨에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실실하면서, 물론 그 웃는 것도 너무 필요하죠. 인상 쓰는 것보다 웃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기뻐하라는 것은 이 기쁨의 원천,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도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초기 구약의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역사서에 보면은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를 너희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그 기도에 필요한 이유,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의 왕들에게 때로는 가끔씩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적군들을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하셔서 침범하게 하시고, 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복한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군이 와도 주님께서 그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유다 땅에 뭐 30년, 50년 아니면 100년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평화의 시기를 주셨죠. 언제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을 때 자존심을 부리면서 저는 왕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다른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고 그 강대국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치시고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자존심 부리면서 나갔던 그 유다 왕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유다의 그리고 또 모든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섭섭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전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조금만 더 인생을 사시다 보면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설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날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 너의 구원을 구하라, 이게 기도의 1차적인 이유인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나의 뜻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요 말씀만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냥 멸망당할 것 같아, 어려움이 찾아왔어가 아니라, 위기가 올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위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왕이 그리고 또 많은 신하들이 결박에 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부르짖으라, 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너희를 유다 바벨론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납니까? 그런데 말씀하기를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기도했으면 도와달라고, 도와주겠다고 응답해 주셔야지 왜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실까? 우리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기도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라고 콜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기도하러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뜻을 알아야 한다. 그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고차원적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뜻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욥은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서 욥의 동방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좋다,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탄이 와서 욥의 모든 걸 다 뺐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 다 취해가지요, 그리고 재산 다 털어가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아프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그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친 거죠. 자,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모든 걸 회복받잖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요, 욥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표적인 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려고 하실 때, 모태에 나를 지으려 할 때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표현을 잘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 사춘기 때 반항하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그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또 자녀들은 보면 나 안 먹어, 밥 안 먹어 하면서 문 콱 닫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사춘기 때 어머니하고 조금 악유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가 반응하기로, 아유 미안하다,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문 열고 엄마 밥 줘 해가지고 스스로 항복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자, 얘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욥이 교묘하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그 탄생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는 청소년 아이같이 그렇게 자기를 못되게 구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비루하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해결을 받았냐면,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피조물들 산은 누가 지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이 바다와 그리고 속한 모든 바다의 생물들은 누가 지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지었는가, 땅에 있는 동물들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창조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창조자로서 네 인생이 좋게 흐르든 좋지 않게 흐르든 간에 내가 너희의 창조자고 주권자니라. 그러니 너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앞에 부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겠죠. 아,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하고 딱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그런 모습을 주시던 결과적으로 주시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선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떠나고,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저 떠나가 있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위대한 욥의 고백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 통해서 들었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제사 잘 드리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니까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이거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해주고 난 인정하겠기, 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実제로 눈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복이 찾아오건 잘되건 못되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셨다면 달게 받고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아름다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입니다. 그걸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너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거나 어려운 것을 주거나 또 복을 주거나 너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창조주고 너희 인생의 주관자이며 너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 피조된 너에게 말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욥의 모든 시련을 그 시로 딱 끝내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알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도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나갈 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그치고 하나님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가? 기도하라 하셨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 나를 죽이는 과정으로서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너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내가 기도가 뭔지 알려줄게.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너희의 시선을 바꿔라.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이지 못하던 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너무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코로나가 왔습니다. 정말 지금 한 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모든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하시는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버림받았는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관점이죠. 우리 인간은 잘 되고,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거를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선이에요. 현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던 받아들이지는 않던 간에, 그것이 좋던 싫던 간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게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땅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서 누가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장애도 입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요 실망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런 단추, 그리고 디딤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선포해야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이 하나 있는데 내 자랑 하나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위대한 가말리엘의 그 최고의 그 제자였다라는 걸 얘기했겠지.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걸 다 정말 어떤 바리새인보다 더 투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합니다. 내가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왜 자랑이 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죽는 거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낮아지고 또 낮추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힘든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이래요. 왜 자랑이냐? 내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고 또 죽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죽었더니 이 세상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모든 세상이 벗겨지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니까 오히려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나게 되었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생기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되니까 오히려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비록 육체는 못 박아 죽으나 그러나 그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로 인해서 내 어깨에 있었던 모든 육체의 짐은 벗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이 죽는 게, 이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나를 죽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죽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게 저 설교하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을 어줍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가지고 율법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겠습니까? 저 율법도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에 배운 정말 최고 수석 율법학자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하고 몸을 낮추려고 해도 막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있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죽을래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또 이렇게 솟아나고, 정말 여러분 잔디 뽑으면은 그 잡초 뽑으면은 그게 한 번에 다 뽑히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그 잔디의 그 뿌리와 그 씨가 남아 있으면은, 잡초의 씨가 남아 있으면 그게 또 자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공사한다고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모래 쌓아놓으면 거기에 뭐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좀 내리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뭐가 솟아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솟아나면 저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솟아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들이 솟아날 때 이게 한두 번에 우리가 결단으로 죽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바울과 같이 매일같이 죽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기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는 과정으로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죽을 때 욥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갔을 때 모든 고난을 그쳐주시고 시험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오히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안다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그 책망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이 책망을 그치고 너에게 좋은 것들을 다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풀고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해서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 필요한 거 없니 하고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저 다시 잘할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하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 혼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인간도 그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계속 주시겠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게 물질이 되었던 정서적인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바쁘다고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하는,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내어놓는, 못 박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목사님, 제가 원대현 목사가 시원제일교회 하는 그 어떤 사역의 일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니까 목사님 사역인가 보구나,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복의 통로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